아멘. 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17명의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지금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출발을 했고요. 그곳에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4명의 사역자들이 또 교사들이 함께 그 현장에서 스텝으로 뛰면서 랩런트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 돌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은주 장로님, 권정록 전도사님, 또 권성빈 선생님, 그리고 우리 최진 장로님, 그 외에 우리 17명의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12월 랩런트 데이 때 그 6번째인가요? 5번째 망대로 세워진 우리 교회의 과학 전문인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김성진 장로님과 또 함경준 장로님께서 김성진 장로님은 이미 1차에 화요일에 특강을 하셨고 우주에 대한 특강을 하셨고, 함경준 장로님은 이번 2차에 또 AI에 대한 특강을 하십니다. 중요한 또 사역과 응답이 있을 줄 믿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 사역은 선교와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랩런트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새로운 믿음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그리고 우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또 그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이 절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여정이란 말은 그 여정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요, 우리가 개척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뀌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 받아서 걸어가고, 하나님이 그 말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숨겨두신 말씀의 성취를 따라 걷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속국으로 갈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여정을 확신했던 요셉, 다니엘, 바울은 그 나라와 자신의 가정과 또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요, 땅끝까지 증인된 거 있죠. 그리고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그런 여정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는 믿음이 아니면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는요, 그 사람이 부자여도 실력자이고 전문인이어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전문인 한 분을 만났는데, 본인은 이 복음 가지고 믿음 가졌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 특별히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수가요, 계속 약을 먹는 거예요. 아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거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판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과거에 잊지 못할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발판 삼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발판이 제대로 발판이 되려면요, 제가 어제도 어제 이렇게 뉴스에서 하리수라는 그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을 그렇게 본다네요. 예. 그 음란의 영과 그 무당을 통한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을 만큼 사단이요 굉장히 그 성적인 것 문화를 가지고 틈타는데, 그 하리수 씨가 오래전부터 귀신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점괘도 맞추고 이렇게 했었다네요. 물론 뭐 그 연예인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 귀신 봤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요, 나도 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뭐 바지에 오줌도 싸고 너무 무서우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부끄러운 과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고 나니까요, 이젠 증거거리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신에게 이런 문제 있지만 나도 그런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오직 예수 믿어라.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발판 삼으시고 증거거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가요, 많은 것들이 우리 걱정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삶이 행동 이전의 생각이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가 표현할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결국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데, 우리의 많은 현재의 생각들이요, 걱정에 머물러 있어. 어떻게 하지? 이거는 뭐지? 어떤 순간을 만나도요, 계속 우리 안에 걱정이 머물러 있는 거 있죠. 작은 걱정 하나로도 밤을 지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정복한다고 하지만 제가 본 우리 렘넌트들은요, 대부분 학업에 정복당하고 있어요. 학업과 그 흐름 때문에, 성공이라는 잘못된 이 각인 때문에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오직 예수 될 수 있게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번 해에 세종구역을 맡게 됐거든요. 지난주에 세종구역 예배 때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행복한 가이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매여 있다. 이제 그걸 좀 벗어나 보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와 있는데 이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서 행복하게 가요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보니까 결혼한다고 뭐 생일이라고,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지만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걸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미래는요,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그래서 불안한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 불안함이요, 오늘을 딱 지배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생각들로요 하루하루를요 살아가는 거 있죠. 결국에는 이 아픔과 걱정과 불안,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불신앙이요, 우리 24시간을 딱 쥐고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단 한순간도 설레일 수가 없도록 만들어. 오히려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진절머리가 나요. 난 지금 이 속에 있는데 이 생각만 해도 24시간이 아까운데 여기에서 뭘 더 하라고, 귀찮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뭔가 손해 보는 것처럼 여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로 잠깐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이게 딱 우리의 생각을 딱 지배하고요. 24시간 속에 발판 축복,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들로 채워져야 될 시간들이요, 불신앙으로 딱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재를 최고의 축복으로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신생 한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7일 됐거든요. 37일 됐는데 태어난 지요. 예, 지금 뭐 대소변도 못 가릴 뿐 아니라 자기 목도 못 가놔요. 그래서 예, 가끔 방심하면 축 처져가지고 울고 있는 거 있죠. 어제도 밤새 울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이를 돌보면서 물론 사랑으로 돌보지만, 야,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어제는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저귀를 가면서 조금 높이 들었더니 자기 얼굴을 향해서 소변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예.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제 얼굴도 씻겨주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맞으면서도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아빠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킨 부모님과 가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생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 4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면서 해외 여행을 갔다가 그 해외에서 총 맞아서 죽었어요. 예. 그 40년 동안의 그 보상을 위해서 그 나라를 찾았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거나 내가 나를 뭔가 기분 좋게 하고 단 잠깐의 순간이지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정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온전히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셨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만희 하나님을 가장한,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금까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잘못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흩으셨거든요. 그 불신앙이 난무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대에 걸쳐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주시고, 요셉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모세라는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모세가요, 아시다시피 80세였어요. 예. 자기가 왕자로 지냈던 그 40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40년 동안 양만 치고 우물만 파면서 광야에서 지낸 생활들. 가족도 있죠. 책임져야 될 가족과 이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는 80세예요. 노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에게요, 사나흘쯤 가서 피제 사드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출애굽해라. 이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하신 거 있죠. 모세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매주마다 평생 동안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강단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또 중요한 사업을 하거나 다음 주에도 우리 청년 한 명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모든 시작에 있어서는요, 언약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저는 신기한 게요, 그 적어놓은 언약,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붙잡은 언약 그대로 성취하신 거 있죠.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2002년도에 랩런트 대회를 참여하면서 그 워싱턴 집회 속에 300% 전문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종훈 선교사님이요, 그 전문별 모임에서 목회 쪽을 맡으셨어요.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갔거든요. 그때 제 꿈은 사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되고 싶다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종훈 선교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자기가 원래는 항해사였다.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목사가 됐는데 사실 강인뿌리 체질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언약 붙잡고 목회자라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우셨어요. 눈물을 막 흘리셨는데 그게 저한테 팍 각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돌아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저 목사 하고 싶어요 했더니 저한테 마치 모든 걸 준비하신 것처럼 인생 플랜을 적어주셨어요. 대학은 어디를 가고 네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를 하고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RTS는 뭐 인가가 안 났으니까 일반 대학교를 간 다음에 연구원을 가고 그거 적어놨어요. 제 안에 그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기도 제목으로 언약을 붙잡고 나눈 그 미래에 대한 플랜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성취하신 거 있죠. 뭐 길어질까 봐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결국엔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눴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 말씀으로 시작했으니까, 언약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중직자분들, 어떤 일도 소중한 일일수록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요,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여정이요, 그 과정을 보니까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인도를 받냐? 역시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믿음의 주역들과 계속 소통하시는 거 있죠.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근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소통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것도 사실 기도의 일부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성취하시는 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이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장 1절,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너에게도 허락하겠다. 말씀을 딱 붙잡고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아요. 모세처럼요. 대신에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붙잡고요, 자신의 그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백성들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소통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어떤 결의를 다지고 열심을 해보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되는 과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애굽이라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여정이 되었고, 과정이 되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요, 불신앙하는 나 자신이요 치유되어지는 시간, 또한 가나안이라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여정의 끝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끝은요, 말씀 성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인데요, 죽기 직전인데 그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거 있죠. 물론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완벽한 정복은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던 완벽한 정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리더로 세우사 그들에게 이 절대 여정을 걷게 하셨는데요, 이 절대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약을 먹고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버티는데도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저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빨리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이 생각만 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잖아요. 당신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겁니다. 제가 가슴 아프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느낀다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약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동료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정복의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보장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의 여정이 다 멈추는 거겠죠.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것.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 40년 광야 생활처럼 끝이 안 보이는 여정일지라도 결국 끝은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근데 그걸요,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멈춰있게 만드는 겁니다. 멈춰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고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의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려 12명 중에 10명, 80%입니다. 80%.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인원수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을까? 어쩌면 믿음의 퍼센테이지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모두가 믿음이 충만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쩌면 소수의 믿음을 가지고요, 한 교회를 이끄시고 한 가정을 지키실 때도 보면은 한 사람이 정확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하시는 거 있죠. 이 10명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들을 자극한 것은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눈에 보는 거로만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견고하다고 했고요,
그 성이 너무너무 크다 얘기했습니다. 키가 한참 큰 가낙 자손들이다. 거인과 같다. 그들이 쓸 수 있는 극찬의 표현을 다 쓰면서 그들을 그렇게 본 거였죠. 육신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저것을 정복하면 안 되는 이유를 쫙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우리의 사실은요, 대부분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사실적으로만 본다고 그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였죠. 어쩌면 이 사실이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틀릴 때가 훨씬 많은 거였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런 상태 속에서요,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 내가 정복자요, 정말 순례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때문에 남긴 남은 자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걸 저버린 채로 우린 메뚜기와 같다.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 멋대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메뚜기란 말은 뭡니까? 이미 자기는 패배자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놓은 거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불평불만하고 했던 그걸 보면요, 우리 강단 말씀의 근거에서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과거를 보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얘기해요. 야, 괜히 이거 여리고 쳐들어갔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미 미래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말이야 이런 이상한 여정을 걷게 하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거였죠.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과거,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과거를 다시 끄집어다가요, 자기의 지금 상처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 이들에게는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그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다락방 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저 그냥 원래대로 살고 싶어요.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입니다. 원래로 돌아가려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셔야지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그때 웃으시면서 결국 다락방이 열렸거든요. 예, 우리가 원래 속한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하나님이 이루신 가나안 정복 그 땅을 앞에 두고서 이거 할 수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당연히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도 그 부분을 분명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자 이 말이 아니라 언약과 언약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매주마다 강단 통해 선포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원한 유산이에요. 숱한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다 육신적인 자기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음 가진 우리들밖에 없어요.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거 사실이니까요. 기독교 동아리부터 제가 안 가본 게 없거든요. 성경 읽기 클럽도 들어가가지고요, 밤새 성경만 외우는 것도 가보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보고. EXID라는 그런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했죠.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하더래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도전이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의 모습.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니까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결국 한계를 또 만나겠죠. 그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부처님 빵을 만들어 판대요. 부처님 얼굴로 해가지고, 부처 얼굴. 근데 불교 신자들은 이거를 내가 불교라서 못 먹어요. 부처님 얼굴 어떻게 뜯어먹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를 낸 게 그 빵을 담은 봉투에다가 사도행전 19장 26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거 신 아니다, 빵이야, 빵 먹어. 그것 때문에 기독교 지금 불교 다 난리 났어요. 성경 구절을 왜 넣냐, 왜 부처님 얼굴로 그걸 만들었냐. 쓸데없는 싸움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 빵 맛있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진짜 신앙은요, 어쩌면 소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요, 겉으로 보면은 잘 몰라요. 여론 때문에 묻혀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붙드시는 거 있죠. 그들은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숨기신 모습, 숨겨진 모습을 본 거 있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했어요.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보고 있던 10명과는 달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우리가 정복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악평이 아니라 호평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기서 농사 짓고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어,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땅을 예비하셔서 당연히 우리는 저곳에 살게 될 거야. 이미 여호수아 갈렙의 땅이 돼버린 거 있죠. 그들이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아낙 자손들, 여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했어요. 밥이다, piece of cake, 너무너무 쉬운 상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0명과 이 2명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그 기준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보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과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민족성도 잃어버린 채로.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하잖아요. 물론 이 시점은 광야 생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광야 생활도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옆에서 믿음 없고 불신앙하는 사람들 한 명씩 죽어나갈 때 믿음 고백하면서 끝까지 가나안 정복하는 여정, 얼마나 확신에 차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자 했어요. 방향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미래를 확신하면서 어떻게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 안에 다 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여정, 모든 응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 말은 가나안 정복했다, 세계복음화 했다와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잡은 모든 이들이, 이 말씀만 기억한 그들이 다 승리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들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주셨던 237 치유 서밋, 세계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다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게 본 게 없거든요. 그러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이루실지,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보면서 채찍을 들고 화를 내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고요, 우리가 가진 어쩌면 경제적인 힘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세 가지 뜰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40일,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40일, 이건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지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40일로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40일을 보냈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그것이 가득한, 근데 40일 동안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꿈꾸는 축복된 40일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못하면요 또 40년 동안 우리 안에 불신앙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40이라는 그 숫자에 너무 매이지는 마시고요, 40이라는 건요, 알고 보니까 집중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오늘 하루를 두고, 지금 이 순간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기준, 나의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눈과 육신적인 감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사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이 승리하는 여정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미래를 본 자들, 또 우리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